우리 이 시간 온라인과 성전에서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송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성탄절 새벽에 우리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성탄의 기쁜 찬양을 부르면서 곳곳을 방문했던 우리 그때 그 시절, 그때 우리가 자루를 들고선 우리가 그 곳곳에 가게 되면 과자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었죠. 그래서 그 과자를 다 모아다가 그 다음날 교회 학교 간식으로 나눠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이 새벽송이 벌써 이렇게 추억의 그런 그때 그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종소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울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 성탄의 기쁨이 많이 퇴색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신 기쁨이 우리 주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 은혜가 우리 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앞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커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놀라운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는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아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늘 높이 계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곳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의 그 어떤 곳에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마구간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왜 초라한 그곳에 오셨는지, 이것은 그분은 이 땅에서 왕들과 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서 지금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이 계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오신 겸손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높이 계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때문일까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인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이는 우리들을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 더 이상 그 사망과 저주의 곳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생명의 자리에 누리자 주님이 그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 오셨을 때 응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누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이 주일, 우리 안에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벽들 앞에 막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많이 배웠고 능력도 많고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다 보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되구나 깨닫게 됩니다. 큰 폭풍을 맞게 되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질병 하나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지금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천 수만 가지의 질병 앞에 인간은 그 모든 질병을 정복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프기만 해도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무기력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의롭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안에 철저히 깨닫게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의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소망 없는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이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좌절의 순간 앞에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소망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며 위로하시며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가능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포기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꿈을 주시며 오늘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성탄절 주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넘어진 나를 잡아 일으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무너져 있는 그런 나를 포기하고 싶어서 낙심해 있는 그 여러분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다시금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자인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성직자로 부름받아 이제 그 큰 포부를 가지고 미국의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선교를 떠났을 때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들, 이제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 이제 내가 마음껏 펼치면서 선교사로서 큰 일들을 열매들을 거두고 오리라, 그렇게 포부를 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이 존 웨슬리는 여실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완전히 실패하고 절망한 상태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낙심해서 괴로워해서 무너져 있는 그 어느 날 수요 예배에 나왔는데 그 수요 예배 때 평신도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평범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이 존 웨슬리의 그 마음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 속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존 웨슬리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게 되면서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존 웨슬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교수급의 신학 교수급의 강의를 할 수 있었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누구에게라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더스게이트에 그 수요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서 일어난 일은 인류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의 소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오신 그 구원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이 웨슬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론으로 알고 설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진정 구원의 은혜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새롭게 돌파구를 찾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자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진정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하여 오신 이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구원자로 역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가능한 모든 것들, 모든 환경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돌파되고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삶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태도요, 보여드릴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루심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다루시고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 훈련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는 너무나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밤에 잘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할 때마다 함께 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아서 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광야대학을 떠올리게 됩니다. 광야대학. 여러분, 이 광야대학에 왜 입학시키시는지 아십니까? 고생하라고 입학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한번 혼나보라고 입학시키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광야대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 대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앞세우고 내 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만나 메추라기 공급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은혜가 덧입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부유하게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많이 하나님께 갖다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그 하나님은 굉장한 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이 그걸 주신다고 기뻐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눈이 어두워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 은혜의 밤 때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교회가 대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당시 이 로마 사회 속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을 길드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인들의 길드 조합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지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길드 조합에 들어가려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길드 조합에 우상 숭배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 길드 조합에 들어가는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일들, 다른 굳은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가난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하고선 부끄러워하면서 우리들의 적은 능력을 부끄러워하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적은 능력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물질이 많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로마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원조를 받아서 그 도시들을 복구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큼은 그 원조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돈으로도 충분히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로마에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존심이 셌던 사람들이 여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부유한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어느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일까요? 아니면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았더니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였구나. 내가 문을 열어서 너희들을 귀하게 사용하겠다. 그들은 가난하다고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지만 가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능력은 내가 주는 것이다.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 부유함에 갇혀서 어느덧 신앙이 퇴색되어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뀌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면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그 단련된 금을 사라고 하는 그 대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부유하고 안일한 상황 가운데 이 고난 중에 훈련받았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많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의 그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하는 날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처럼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옅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북한 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가 있습니다. 보석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 단련된 금의 믿음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남한 교회는 굉장히 풍족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곳곳에 교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주님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만 받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 시절,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광야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오늘 주님이 아니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그 구원의 삶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사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